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을 통해서 39개 신앙 조항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차보람 요한 신부입니다. 잉글랜드 종교개혁 초기에 가장 중요한 두 명의 인물을 꼽으라고 한다면 토마스 크랜머 그리고 리차드 후커를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리차드 후커는 엘리자베스 1세 여왕 시대에 활동을 하면서 다음 영상에서 다룰 성서와 전통과 이성이라고 하는 성공회의 3중의 해석학적 원리를 마련을 했고, 후커에 앞서 먼저 활동한 크랜머 대주교는 헨리 8세 시대에 성공의 기도서를 저술하고, 이번 영상에서 여러분과 함께 다룰 39개 신앙조항의 기초가 되는 42개조 신앙조항을 작성을 했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옥스퍼드의 디아메이드 맥컬러흐 교수에 따르면 토마스 크랜머는 당시에 아주 주도적인 종교개혁 운동의 주요 인물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토마스 크랜머에게 있어서는 사실상 종교개혁 신학에 강하게 드러나고 있고, 그런 면에서 토마스 크랜머는 당시 유럽의 독일과 스위스 등에서 활동하던 종교개혁자들과 비교했을 때 전혀 손색이 없는 그런 국제적인 운동으로서의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토마스 크랜머가 39개 신앙조항의 기초를 놓았고요. 39개 신앙조항이 저술될 당시에는 아직 우리가 고교회주의자라고 이름 붙일 만한 그런 고교회주의 운동 사상이 아직은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전입니다. 그래서 신앙 조항의 내용을 보자면 스위스와 독일의 종교개혁 신학의 영향력이 여러 면에서 꽤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39개 신앙 조항의 핵심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1조부터 5조까지는 삼위일체와 그리스도론 그리고 성령론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어서 6조와 7조는 성서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특별히 6조는 구원에 있어서 성서의 충족성이라고 하는 종교개혁 사상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서는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담고 있다. 그러므로 성서에서 읽을 수 없고 성서를 통해서 증명될 수 없는 것들은 어떤 사람에게도 신앙의 신조나 구원에 필요한 사상으로 요구될 수 없다라고 6조에 이렇게 성서의 절대적인 권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렇게 해서 계속 이어서 나오는 로마 가톨릭 교회에 대한 비판의 성서적인 어떤 근거, 원리적인 근거를 6조에서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한 8조에서는 보편교회의 세 가지 신경, 가톨릭성을 보장하는 세 가지 신경으로 알려져 있는 니케아 신경, 또 아타나시우스 신경, 그리고 사도 신경, 이 세 가지 신경을 성서가 확실히 보증하는 신앙의 전통으로 인정을 함으로써 보편교회의 계승이라고 하는 측면을 또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9조부터 16조까지는 죄와 의지, 행위와 선행, 그리고 칭의 혹은 의화 또는 의롭게 됨이라고 하는 교리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가장 눈여겨볼 조항은 바로 11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기에서는 칭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11조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의지한 신앙으로 인한 것이지 인간의 업적이나 공로, 선행이나 가치에 의한 것이 아니다 라고 강조를 하고 있죠. 오직 신앙으로 의롭다고 인정받는다는 교리, 다시 말해서 이신칭의의 교리는 종교개혁 당시 루터가 강조했던 사상으로 알려져 있고, 이 11조에서는 바로 이 루터의 이신칭의의 사상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17조와 18조도 매우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여기서는 특별히 17조에서는 예정과 선택에 대한 교리를 담고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하느님께서는 영원 속에서 예정한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신다 라고 하는 예정과 선택의 교리인데요. 이것은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칼빈의 종교개혁 신학이 가장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앞서 11조에서는 이신칭의의 교리를 통해서 루터의 종교개혁 신학을 강조했다면 이어지는 17조에서는 칼빈의 예정과 선택의 교리를 말함으로써 역시 스위스 종교개혁 신학의 한 축을 강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39개 신앙 조항에는 당시 종교개혁 신학의 두 가지 중요한 교리였던 이신칭의와 예정과 선택의 교리가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19조부터는 교회와 권위, 성찬례와 세례, 또 성사의 집전, 성직 등에 대한 다양한 내용이 제시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반복적으로 로마 교회가 가지고 있는 오류를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이러한 지적은 앞서 얘기했던 6조에 나온 성서의 절대적인 충족성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20조에서는 성서의 권위를 교회의 권위 위에 두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전통 안에서 성서를 해석하는 권위를 가진다. 즉 전통의 권위가 성서의 권위에 앞선다라고 하는 로마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을 비판하고 있는 것이죠. 성서의 권위가 교회의 권위 위에 있다라고 하는 주장을 20조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22조에서는 연옥, 면죄부 혹은 면벌부, 또 성상과 성인 유물에 대한 숭배, 성인을 통한 기도라고 하는 로마 가톨릭 교회의 보편적인 종교 행위를 비판을 하고 있고 24조에서는 회중이 이해하지 못하는 말로 기도하거나 집전하는 일을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로마 가톨릭 교회의 라틴어 사용을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이고 또 적극적인 측면에서는 자국어 성서의 사용을 정당화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24조도 매우 중요한 조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25조에서는 성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세례성사와 성체성사만이 그리스도가 제정한 또 성서가 말하고 있는 성사이고 나머지 5 성사는 그 중요도에 있어서 이 두 가지의 중요 성사와는 중요성의 차이가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28조에서는 특별히 성찬례를 다루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빵과 포도주의 실체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한다고 하는 로마 가톨릭 교회의 이른바 화채의 교리가 성서에 근거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고 성체는 오직 천상적이고 영적인 방법으로 받아 모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주장을 함으로써 역시 종교개혁적인 성찬 신학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여지가 있을 수가 있겠는데요. 39개조 신앙 조항 자체가 사실은 다양한 해석의 여지를 열어두고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28조의 내용으로만 보자면 천상적이고 영적인 방법으로 성체를 모신다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실제적 임재 혹은 현존을 말하는 것으로 해석이 될 수도 있고 또 단지 우리는 성찬례에서 그리스도의 최후의 만찬을 또 그분의 삶과 죽음을 기념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종교개혁적인 신학으로 또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토마스 크랜머가 나중에 메리 1세 여왕 치하에서 화형으로 순교를 당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큰 죄목 중에 하나가 화채의 교리를 따르지 않는다는 죄목이었습니다. 어제가 바로 크랜머가 화형을 당한 날로 우리 대한성공회에서는 3월 21일을 토마스 크랜머의 축일로 지키고 있죠. 이어서 31조에서는 성찬례가 사제가 봉헌하는 희생제사다라고 하는 로마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을 또 한 번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성찬례는 사제가 봉헌하는 희생제사가 아니고 유일한 희생제사는 바로 그리스도의 자기봉헌이다라고 하는 역시 종교개혁 신학을 담고 있습니다. 32조에서는 사제의 독신제도를 절대화할 수 없다라고 하는 점을 명시하고 있으면서 또 36조에서는 주교와 사제와 부제라고 하는 삼성직
그리고 사도 계승을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역시 보편교회의 가르침, 그 전통을 계승하고 있다라는 측면이 여전히 39개 신앙 조항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성공의 39개 신앙 조항은 공의의 신경을 존중하고 또 삼성직, 사도계승을 유지하는 측면에서 보편교회, 가톨릭 교회의 전통을 계승하는 측면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또한 이와 함께 신앙에 의한 칭의, 이신칭의의 가르침을 반영하고 있는 점, 또 예정과 선택에 대한 칼빈의 가르침을 매우 자세하게 반영하고 있는 점, 또 성찬 신앙에서 종교개혁 신학을 채택하고 있는 점 등을 보았을 때 역시 대륙의 종교개혁 신학이 강하게 반영되어 있는 문서로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전통의 권위가 성서를 해석한다라고 하는 로마 교회의 가르침에 반대해서 성서의 절대적인 권위를 강조하고 있는 지점, 그리고 이에 근거해서 반복적으로 로마 가톨릭 교회의 어떤 행위들을 미신적이고 불경건한 행위다라고 표현하는 점들이 바로 로마 가톨릭 교회를 성서의 절대적 권위라고 하는 기준에 비추어서 비판하고 있는 점 역시 종교개혁 신앙고백 문서로서의 어떤 역할을, 그런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우리가 평가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점에서 보면 39개의 신앙 조항이 현재 우리의 신앙 생활에 있어서, 그리고 교회 생활에 있어서 차지하는 역할이 그렇게 지대하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반면에 후대 리차드 후커가 기반을 다졌던 성서와 전통과 이성이라고 하는 세 가지 해석학적인 원리는 39개의 신앙 조항보다 성공의 안에서 여전히 중요한 원리로서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비아메디아라고 하는 것이 특별히 앵글로 가톨릭이 선호하는 성공의 정신의 표현인 반면에 성서와 전통과 이성이라고 하는 이 해석학적인 원리는 현재까지도 세계 성공의 공동체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원리로서 널리 수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성서와 전통과 이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특별히 로안 윌리엄스 전임 캔터베리 대주교가 이해한 성서와 전통과 이성의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